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하여 문화부 총무 홍준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무덥고 길고 힘들었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풍요롭고 청명한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문화부 헌신 예배로 온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내에서 문화부의 역할과 사역에 모든 부원들이 합심하여 기쁨으로 사역하는 문화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리는 겸손히 굽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은 감사와 간구로 주를 향해 꿇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은 절제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사역에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화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 3분기를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아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또 보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는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분기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실과 충성으로 임하게 하옵시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믿는 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여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진 이 시대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찾아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헤쳐나가기 힘든 일이 닥칠 때 온전한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간구에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교회가 성남 지역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로서 늘 모범을 보이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며 부족한 부분을 지혜롭게 파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역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사 중부교회에 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시어 주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통해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온 성도가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외로이 선교지에서 묵묵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그 사역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각지에서 닥쳐오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들으사 응답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가 물질로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값지고 보배로운 선교 사업에 적극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의 섭리하심은 늘 움직이고 살아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어서 주의 발걸음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곳곳에 사역자와 봉사, 헌신자를 위하여 중보하고 위로하고 감사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찬양하는 입술이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찬미하게 하사 드리는 예배 위에 주의 영광이 거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사 복된 말씀 은혜 중에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문화부원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또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하시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 저는 박자 맞히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예,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와서 설교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시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도 주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네, 오늘 문화부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먹을 것도 받고 청 세팅이에요. 그래서 선물 포장한 거예요. 얼굴은. 네.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오랜만에 또 난 예수가 좋다고 좋네요. 오늘 문화부 헌신하는 예배인데 잘 헌신하고 또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는데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다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얼굴 어두운 분들이 몇 분 계셔. 얼굴 어둡게 하지 마요.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환하게 그렇게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화부 헌신 예배입니다.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보면 문화부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요. 문화부가 뭐 하는 곳인지. 제가 한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 문화 향상을 위하여 기획하며 교회 음악, 기독교 문학, 예술, 체육활동 및 교인 친교 행사 등의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문화부는 교회의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다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일까요? 덜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이니까 예배부 중요할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니까 선교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교육도 해야 되니까 교육부도 중요할 것 같고, 뭐 관리도 해야 되니까 관리부도 다 중요한데 문화는 약간 외곽에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잖아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왠지 조금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문화부는 오늘날 문화는 특별히 중요하죠. 오늘날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약한 것 같아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약한 것 같은데 또 힘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문화의 힘은 엄청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문화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못 와서 안달이 났습니다. 한국에 와보는 게 버킷리스트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한국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막 우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드디어 한국에 와봤다. 무슨 힘이냐? 문화의 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문화의 힘. 오늘날의 K문화라고 말하는 K문화는 한국의 문화가 이제는 아닙니다. 세계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오래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그의 유명한 책인 백범일지에서 특별히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경제력이죠.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군사력이죠. 그것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벌써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될 때 일제시대 때 이런 때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벌써 오래전에 바라보는 눈이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죠. 문화는 군사력처럼 그런 어떤 무력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북한이 남한에서 쏘아 올리는 풍선을 고통스러워하죠. 북한이 왜 고통스러워할까요? 풍선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저도 뭐 자세히 모르지만 달러도 들어있대요. 달러. 그리고 무슨 전단지 같은 거, 우리나라를 알리는 전단지 같은 거 들어있고, 그리고 USB가 들어있대요. USB 아세요? 조그만 칩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그 문화 상품들이 들어있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나라 음악, 음악 가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주워 가지고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본답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걸리면 죽어요. 정말로 사형에 처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봐요, 안 봐요? 봐요. 뭐보다 무서워요? 칼보다 무서워요. 이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는데도 봐요. 이 젊은이들이 그걸 못 봐서 난리납니다. 보고 싶어서 난리래요. 한국 드라마 재밌나 봐요. 재밌어요? 다들 안 보시죠? 성경만 보고. 근데 그 재밌다고 그래요. 한국 드라마 재밌대요. 세계인들이 재밌다고 해요. 근데 그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 이렇게 볼 때 스토리도 보지만 잘 산다 이렇게 본대요. 거리를 보고 그리고 사는 집들을 보면서 저런 집에 남한의 사람들은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부러워한대요. 그러니까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사회 속으로 침투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들의 사회 속으로 침투하니까 북한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 사회가 그 정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게 총으로 안 되고 칼로 안 되는데 문화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기분 나빠서 거기서도 풍선 보내온대잖아요. 우리는 달러도 보내고 드라마도 보내고 좋은 거 USB 담아가지고 막 보내는데 거긴 뭘 보내요? 쓰레기 오물을 보낸대. 걔네들은 그런 걸 보낼 수가 없겠죠. 대신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보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싫어하는 걸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싫어하는 걸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참 슬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대북 방송하잖아요. 방송 보내는데 그쪽에서도 대남 방송을 보내온대잖아요. 어떤 내용이 온대요? 다 들으셔서 알죠. 성경만 봐가지고 잘 몰라. 대남 방송을 막 하는데 대남 방송의 내용들이 귀신 소리 나는 거, 칠판 긁는 소리, 뭐 이상한 소리 그런 소리를 계속 보낸대요. 우리한테는 고통이죠. 물론 자기들도 듣겠지. 자기들도 고통이겠지. 그래서 저 북쪽 우리 경기 북쪽 지역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데서는 그 뭐 닭이 알도 안 낳고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참 슬픈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문화적으로 문화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총칼보다 무서운 것으로 오늘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이죠. 문화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K문화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몰라 이건 다른 사람 아무도 분석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확실히 분석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K문화의 시작은요
교회였어요. 아멘. 이건 딴 데서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신해. 예. 교회가 K문화의 힘이었어요. 기초였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문화적인 행사들을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성탄절 행사, 또 문학의 밤, 여러 이런 거요 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절에서도 했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래 잘하면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노래방 생기면서 노래를 잘하게 됐어요. 근데 노래방 생기기 전에는 노래 잘하면 너 교회 다니니?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사박자 게임 곰발바닥이니 무슨 발바닥이니 007빵 이런 거 다 교회에서 했어요. 세상에서 어디서 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거 안 해. 근데 교회에서 했어요. 문학의 밤 하면 나가서 시를 한 편 읽어요. 연극해요. 또 중창도 하고 합창도 하고 솔로도 하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연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문화적인 힘을 길러왔어요. 이게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다. 오늘날의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SNS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세상이 문화를 주도하는 때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써요. 그리고 놀아. 그런데 시발점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힘이 교회에서부터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꾸준하게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죠. 지금은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을 넘어서 어른들도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체육 활동도 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67 남성교회 나가서 족구도 했는데 족구도 하고요. 탁구 대회도 하고요. 이렇게 체육 활동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연극도 영화 관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인 활동들이에요. 기독교 문화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활동들을 통하여 문화를 아직도 통하여 선교하고 문화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 문화부가 있어요. 문화부를 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싣고 전 세계로 흐르고 전 모든 백성에게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문화부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중심에 문화부가 있어요. 문화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문화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몇 가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우리 안에 뭔가 풍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사역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지금은 그리 뭐 이슈가 되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피아노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피아노를 예배 시간에 쳐도 되냐 마냐. 피아노 쳐도 돼야 안 돼요? 안 치면 이상하죠. 이제 안 치면 노래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에 다 무반주로 했어요. 피아노가 들어오면서 피아노를 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피아노파와 반피아노파가 나뉘어져서 교단이 나뉘어지기도 했어요. 피아노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 왜냐하면 피아노가 그 당시에는 그 세상의 노래를 치는 악기였거든요. 세상 노래 치는 악기, 그게 피아노였어요. 근데 그게 세속적인 악기가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가지고 실갱이가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마다 피아노는 기본으로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한때는 또 드럼이 들어오냐 마냐 가지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드럼을 쳐도 되냐 안 쳐도 되냐. 이 세속적인 악기인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쿵짝쿵짝 대면 되겠냐. 이게 거룩한 교회에서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슈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음악이죠. 음악, 노래, 찬양인데 멜로디가 가요 같아. 예. 그러니까 멜로디는 가요 같은데 가사는 교회의 음악이에요. 이것이 괜찮냐?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가사만 바꾸면 가요 아니냐? 이게 가당한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요즘엔 더 심해졌어요. 요즘에는 교회 음악인지 가요인지 잘 모르겠는 CCM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도 안 나와요. 뭐 할렐루야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CCM이에요. 교회 음악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 흐름 따라가요. 분명히 열려요. 그리고 다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게 흐름이니까, 그게 큰 흐름이니까 그렇게 다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복음을 실느냐 실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느냐 넣지 못하느냐가 문제지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큰 흐름이 갈 때 여기에다가 복음을 싣고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도구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렇게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도구든지 상관없이 그게 뭐 연극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요.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니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문화의 역으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배구 시합을 했답니다. 요즘에는 시합을 해도 이기고 지는 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데 옛날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경기하면 이겨야 돼요? 져도 돼요? 져도 돼요. 뭘 이기려고 해요? 요즘에 이기려고 하면 다쳐. 예전에는 지면 안 돼. 어떻게든 이겨야 돼.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였어요. 뭐 대회하면. 그래서 대회가 사라졌어. 하도 싸워서. 근데 어느 교회에서 대회를 했대요. 배구 대회를 했는데 배구 대회 하니까 이쪽 팀이 있고 이쪽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경기하다가 공이 딱 떨어졌는데 이쪽 팀에서는 라인 밖에 떨어졌다. 이쪽 팀에서는
라인 안에 떨어졌다. 이거 하자고. 이거 이제 이게 없지. 비디오 판독을 하면 좋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떨어졌다, 밖에 떨어졌다 막 서로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막 싸워요. 싸우다 뭐까지 나와? 욕이 나오기 시작해. 욕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건데 특별히. 그러더니 욕 나오고 그다음에 삿대질 나오고 그다음에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공이 안에 떨어졌냐 밖에 떨어졌냐 가지고 실갱이 하다가 몸싸움까지 간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야.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해? 그냥 차라리 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뭘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려요. 원래 목적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원래 목적은 이기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교제하는 거였어요. 우리 잘 지내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교제는 사라졌어요. 잘 지내는 거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욕만 남았어요. 몸싸움만 남았어요. 아픔만 남았어요. 상처만 남았어요. 이건 엉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왜?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문화를 복음이 타고 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공을 당해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요. 잃어버려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문화부 헌신하는 예배인데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때때로 역공을 당하기도 해. 사탄의 틈을 타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늘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화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문화의 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열심히 활동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라. 성령에 충만해졌으면 그 다음에 열심히 활동해야 돼요. 오늘 본문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모든 지혜,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쳐요. 서로 권면해요. 또 뭐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문화의 힘을 빌려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잘 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목적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뭐 일하다가도 야 먹고 하자,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면 한국 사람 아닐 거예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합시다.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먹고 합시다. 뭐. 예, 맞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린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콧방귀 끼겠지만 우리 속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희는 먹자고 일하니 난 하나님 영광 위해 일한다. 이런 사고가 있어야 돼. 왜? 충만하면 그런 사고가 생겨요. 생각이 나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안 나. 먹고 다 먹자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 우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해 해.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 나는 먹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충만한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 했어요. 요한 1서 강해에 보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좀 심한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묵상할수록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되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그 말씀에 잇대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외의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열심으로 이제 활동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나아가야 돼. 열심으로 활동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문화부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되어서 주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일하다가 주를 위해 일하다가 힘들대. 이제 지쳤대. 힘들다고 말해요. 지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연말이 싫어요. 연말 되면 목사님 간신히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 거의 매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연말이 그냥 건너가면 좋겠어. 건너가면 6월 하면 좋겠어. 근데 그게 한 번도 6월 되지 않더라고요. 꼭 연말이 와. 또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선선해지면 마음이 별로 안 좋아. 또 연말이 또 오는구나. 참.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성탄절이 행복한 날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지내면서 보니까 성탄절이 그리 행복하지 않아. 연말이 힘들어. 그래서 목사가 이래도 되나? 이 성탄절이 행복하고 기쁜 날인데 설교할 건 더 많아지고 신경 쓸 일은 더 많고 마음 상할 일은 더 많고 그래서 야 성탄절이 이렇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죄스러워. 근데 하여튼 뭐 하다가 또 그리 빠졌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이제 지쳤대. 이제 힘들대. 왜 지치고 왜 힘들어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럴 수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내 생각과 너무 많이 달라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지친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받은 은혜가 바닥나서 그래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일과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주심이 없으면 못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일이 세상 일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이게 없으면 지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능히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했어요. 전도여행 끝에 죽음을 당해요. 순교했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능히 감당해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근데 함께했던 마가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섬에서 지쳐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돌아갔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물론 힘들었죠. 근데 그게 원인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부 헌신하는 예배인데 문화부가 우리는 문화에 관계된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착각이다. 그렇지 않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실리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리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게 실리지 않는다면 세상과 똑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그렇게 잘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좋은 우리 문화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화부가 헌신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문화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깜빡하고 못 실었는데 내일 목요일 날 내일 또 쉬는 날이죠. 내일 우리 청학동이라고 해서 어디 뭐 신흥동 이런 게 아니라 청학동이라고 해서 청년들하고 학생들 연합으로 모임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동안 좀 못 가졌었는데 이번에 하기로 해서 우리 청학동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같이 해서 내일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기도원 가서 요즘에 그 도박이 아니라 그 마약에 대한 게 심각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퍼져가고 있는 때인데 좀 그런 것도 세미나도 듣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활동도 하고 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은 그렇게 청학동으로 우리 중부동 은혜동산으로 가고
다음 날 금요일 날은 우리 집회 있는 날이잖아요. 네, 집회 있는 날. 그래서 교회에서 6시 반 7시 차량이 떠나니까 이용하셔서 중부은혜동사 우리 가서 은혜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규승 목사님 모셨습니다. 성천교회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랑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참 좋으셔서 제가 언젠가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모시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같이 가서 은혜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노방전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나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고 또 유년부 가을 나들이 또 토요일 날 다녀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특별기도회 2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잘 참여하셔서 좋은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김혜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문화부 헌신 예배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부를 사랑하셔서 김대중 부장님과 우리 회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일정들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사역에 잘 사용되어지며 바치는 손길들마다 복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 620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문화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문화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